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화면에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성경을 펴서 보거나 또는 화면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부족하나마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주신 설교 제목은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로 올려드린 것 같이 안식입니다. 안식, the rest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식은 과연 무엇이며 또 왜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신 윤희로 장로님께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일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밝아오는 새날 월요일에 눈물과 찬송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우리 목사님과 가족 또 친지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은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장차 죽어서 갈 천국에서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 금방 기억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안식은 편안히 쉼이라고 네이버 사전은 그렇게 그 뜻을 설명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편안히 쉼 이것을 말하는 이 편안한 쉼 이것은 우리 모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이 편안한 쉼인 안식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필요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살펴보면 창조의 마지막을 안식일로 마무리한 창세기 2장 말씀에 의거 그 창조의 목적은 안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록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계명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계명으로 보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올바른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편안한 삶을 주는 물질 문명에 젖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던 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거나 떠나거나 배반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재앙을 만나서 지금은 흙덩이처럼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분명 우리들에게 안식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28에서 30절 말씀은 함께 읽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상 11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서너 단락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린 후에 28에서 3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전하고 있었나 하는 의심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 여쭈어 봐라.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갖고 예수님에게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역사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너희 선생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해서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군요. 그 다음 19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앞에서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어지는 25절까지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그 역사를 가장 많이 보았으나 그러나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오래전 그 구약에 나와 있던 도시들입니다만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 멸망한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쉽게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들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푼 지역임을 오늘의 그 11장 20절과 그리고 앞서 기록된 4장 19절에서 4장 1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택했고 권능도 제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잘 믿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기는 보았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멸망은 그들 앞에 놓여진 당연한 순서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조차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회개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처럼 자신의 지혜와 슬기로 인한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는 너희들이 되지 말고 대신에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생명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처럼 지금 우리들도 코로나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좋은 분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고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면서 말씀하신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이 더 크다고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참 세례 요한 대단히 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보다 천국 가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천국 가는 우리들이 더 크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만 많은 수고와 큰 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 그로 인한 실직과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등등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인 것이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순종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이라는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토록 그렇게 소원하는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안식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응답으로 출발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까지도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민자와 유학생들인 우리들이 겪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미국 분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신앙 생활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시작한 수고가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올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들 모두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자마다 앞서 요약한 말씀에서의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에 대한 경고, 그들이 보기는 보았으나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두로와 시돈과
또 소돔처럼 멸망할 수 있다는 경고에 우리 또한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맡아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또 믿을 만하며 바라볼 만하고 또 소망을 두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미국 살다 보니까 미국 분들은 누가 부르면 I am coming 하면서 가더군요. 이분들이 가는데도 going 대신에 coming 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가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부르신 그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아멘, I'm coming 하면서 즉각적으로 달려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안식은 선물, 기프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간단히 I will give you rest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give는 gift,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안식은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주시는 완전한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예수님께 나와서 더 크고 더 놀라우신 그분의 완전한 안식을 값없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영혼의 평안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이 진짜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찬송할 폐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에는 바로 이 영혼의 평안을 잘 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작시자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와 교수와 신학교 이사로 활동하는 등 꽤나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등 신앙도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첫째 아들을 전염병으로 잃게 되었고 또 이어서 1871년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동안 성실히 살면서 모았던 전 재산도 날려 보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앞에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와 그의 가족은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마침 유럽에서 사육 중인 친구 무디의 전도 집회도 좀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그 스패포드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은 다음 배로 가서 만나기로 하고 아내와 네 딸은 예정대로 그 배에 먼저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 아내와 네 딸을 태운 배가 아주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날씨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굉장히 순항했습니다. 그렇게 순항하던 배가 그만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경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내로부터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Save the Alone 이라는 짤막한 전보를 받고는 허겁지겁 아내에게 가던 중 딸들을 앗아간 바다 위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그는 그곳에서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 스패포드가 겪은 상황과는 많이 달라도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독실한 신자나 목사까지도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에서 예외가 아닌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세상으로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 소울,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딸들이 죽은 바다 위를 지날 때 절망하며 손실에 처박혀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샘솟듯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It is well, it is well. God's will be done.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찬송인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가 누린 이 평안은 그의 이 찬송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주신 영으로 인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영혼의 평안에 있습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정말로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영혼이 평안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진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보내어 주신 그분의 영으로 인해 누리는 이 영혼의 평안은 우리가 말로나 어떠한 몸짓으로나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평안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평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아주 편안히 쉬게 하는 완전한 안식을 주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수고보다도 힘들고 그동안 졌던 어느 짐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고 더 무겁게 하고 있지만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깨동무하고 메어주는 나의 멍에를 나에게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의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어깨동무 해주시고 나에게 메어주는 멍에,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로 혼자 메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멍에를 우리에게 걸어주시고 함께 가시는 그러한 멍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배우라. 그것은 나의 온유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희 영혼, 소울,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주시는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점점 닮아가며 또 점점 거룩해져 갈 때 점점 완전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씩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내어주시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가운데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를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등에서 무거운 짐을 치워주신 분, 그리고 어깨에서 멍에를 들어 올려주신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신 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기로 말입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교회 예배와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모든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영혼의 평안으로 인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을 이기고 영원 무궁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십자가로 이루어 보내주신 주의 영으로 인해 우리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배우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재앙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